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 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제자들에게 일어난 그런 변화들 7가지 중에 우리가 2가지를 살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는 이런 것과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2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3번째부터 보도록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주지하듯이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파고 들어가 사로잡느냐 하는 것은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지만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그들을 냉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능력을 받고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찔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들이 마음에 찔렸던 것은 능력이 임해서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이들이 마음에 찔렸던 것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관원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2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야지 그냥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게 마음이 찔리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같이 선포되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마음에 찔렸는데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나는 헬라어를 자주 인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를 인용하여 말하면 괜히 유식한 사람 같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득이 헬라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상식으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헬라어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 일반 시장이나 일반 서민들이 쓰는 그런 헬라어가 있어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있는 말씀에 사용된 찌르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누소랍니다. 이 누소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기록에 사용된 찌르다라는 헬라어 카타누소만큼 강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단어가 더 강한 단어라는 거죠. 창으로 찌르다고 할 때 그 찌르다라고 하는 말보다 마음이 찔렸다 할 때 그 찔린다라고 하는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더 강력한 단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한 말은 예수님의 몸을 찌른 군병의 창보다 더 깊이
청중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사용된 헬라어가 로마 군병의 창에 대해서 사용된 헬라어보다 더 강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침투하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속으로 침투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께서,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침투하신다, 이렇게 사용하겠는데, 이게 침투하실 때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항상 수반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상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은연중에 성령으로 어떤 능력을 받는다 할 때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같이 이렇게 동반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막 뜨거워지고 이런 체험들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이도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침투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의 화살 끝을 날카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날카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D.L. 무디는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 전과 동일한 설교를 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 달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것은 물론 사람들의 마음을 관통하는 성령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무디는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달래고 그들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분은 사람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뚫고 들어가 그들 존재의 깊은 곳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른 얘기지만 설교가 뭔가 이거를 정의 내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무디가 설교를 사람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설교는 항상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득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교여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설교는 논리적인 설교여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가 논리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막 열심을 내서 막 열정적으로 전해도 설교가 논리적이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는 항상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이 요소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논리적인 설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것과 함께 불이라고 표현되는 성령의 능력이 같이 동반돼야 돼요. 그래서 루이 존스는 설교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불붙은 논리다. 참 멋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설교는 불붙은 논리여야 돼요. 또는 불붙은 신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야 돼요. 불만 있어서도 안 되고 논리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논리적이면서 불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무디 같은 경우에 이 설교가 그런 성령의 능력에 해당되는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그러나 이제 이 베드로나 이런 다른 사도들이 성령 세례죠. 여기서는 이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이미 나타난 또 세 번째 특징은 그들에게 말씀에 있어서 그런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로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어느 정도는 흉내낼 수 있겠죠. 그 애굽의 그 술사들이 모세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이적을 막 베풀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따라서 흉내를 냈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근본적인 그런 변화들을 이끌어내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이 능력을 힘입어서 설교를 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나타난 변화가 그런 거였고, 또 네 번째 변화는 그들에게 권위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질문을 많이 하는 모습으로 제시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그들이 오히려 이제 거꾸로 질문에 답하는 모습으로 제시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설교자는 자, 이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나는 그들이 왜 자신에게 묻는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토저다워요, 이런 표현들이. 왜 그들은 설교단에 오르기 전에 서재에서 자신의 의문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라고 그들을 설교단에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들을 설교단에 세우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질문에 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주여 그렇게 될 것입니까? 주여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후에 그들은 권위를 갖고 서서 사람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베드로는 남의 눈을 피해 세상의 불 곁에서 그의 손을 따뜻하게 했으며 그의 말투를 알아챈 비자에게 비굴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에는 권위가 없던 그에게 이제는 권위가 생겨났습니다. 권위 얘기를 하니까 언젠가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26살 때예요. 대학교 이제 3학년 때인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섬 지역에 갔어요. 섬에. 그 섬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제 그 교회 막 천정 보수해주고 길도 새로 막 콘크리트 이렇게 포장해주고 막 그런 일을 했거든요. 우리들이 그 돈을 다 우리들이 알바를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근데 가서 이제 갔는데 어쨌든 이제 뭐 그 내용 다 말씀드릴 건 없고 거기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한 2, 3학년? 아마 지성이 정도 또래 됐을 거예요. 그 정도 나이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하고 산을 하나 넘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몇 명이 일행하고 떨어져 가지고 더 많은 일행이 이제 해변가에 가 있고 우리는 나중에 이제 합류했거든요. 근데 길을 모르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우리를 데리고 산을 넘어서 갔어요. 가는 도중에 이 아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 초등학교 2, 3학년밖에 안 된 애예요. 근데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26살인 제가 그 꼬마가 하는 말에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아이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냥 주일 학교에서 많이 들은 풍월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들은 풍월을 따라서 막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나이가 한 15살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 앞에서 그 아이가 훨씬 더 크고 어른스럽고 저는 아주 작은 아이 같은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권위가. 저는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92년 얘기니까 지금 한참 지났죠. 이제 30대 중반 됐겠네요. 그 꼬마도. 근데 그 어린 아이에게서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권위라고 하는 것이, 그 영적인 권위 이런 것이 나이 이런 거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학력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도들도 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권위가. 그래서 계속 보시면 나는 야박하게 남들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교회 설교단에 선 설교자들에게는 권위가 부족합니다. 지금 토종 목사님이 말하는 때가 1950, 60년대 미국의 상황이에요. 이분이 63년대에 소천하셨으니까. 지금 그 뒤로 이제 한 60년 흘렀잖아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더 하겠죠. 그때 그랬다고 하면. 왕자에 앉은 왕이 권위로서 통치하듯이 설교자는 설교단에서 권위 있게 말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법, 규정, 당회의 결정 또는 사람의 권위에 의지하여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도덕적 우월성에서 나오는 권위로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설 때 그는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청중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할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없고 대신 신학교에서 발톱을 곱게 다듬은 얼룩고양이가 있습니다. 이 얼룩고양이는 회중을 절대 핥히지 않고 다만 만지작거릴 뿐입니다. 발톱을 곱게 다듬은 고양이는 아주 얌전하고 부드럽기만 합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찝어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설교자의 유형이 어떠한지.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여기서 권위 말하는 소위 카리스마가 있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은 항상 그 말씀을 달게 듣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항상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만 전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말씀도 전하시죠. 막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런 위로와 그런 격려가 되는 그런 메시지도 전하도록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것은 듣고 싶은 메시지죠. 회중들이. 그러나 항상 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만 전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듣고 싶지 않았던 그런 메시지들이 많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구약에는 누구였죠? 선지자들이었잖아요.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뭐냐면 거의 심판에 대한 경고였어요. 그들의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켜라. 이런 얘기들이 주였습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이런 것들이 같이 있죠. 그러나 그 백성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선지자 직분은 없어졌지만 선지자들이 했던 일,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전하는 일이 설교자들이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설교자들이란 말이에요. 선지자 직분은 없지만 그런 면에서 이 시대를 향해서 또 이 회중들을 향해서 선지자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회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들의 마음에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나 저 정말 막 듣기 싫고 나를 막
나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 나를 뭐라고 하죠? 네, 지금 이게 막 나를 이렇게 표적 삼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는 이런 메시지들을 듣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도록 막 이렇게 순화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얼굴에 막 이 심각한 그런 표정들을 지으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죠.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냥 이건 편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목사님들 사진 딱 보면서도 하나같이 다 활짝 웃고 유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 속에서도 막 저는 막 그래요. 제가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지만.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있잖아요.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할 때부터 다 걸리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누가 걸리고 막 있어요. 이게 진짜 있거든요. 사실 왜 또 그런 일이 있어야 되냐면 회중의 상태와 상관없는 공중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회중의 상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딪힘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누가 또 힘들어할 텐데 이런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올 때도 그냥 올라오는 것 같죠. 저는 막 엄청난 그런 어떤 막 파도를 거슬러서 막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자들을 위해서 설교자가 정말 자유하게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결국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달게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신학교에서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이야기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막 핏대 올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할 때는 대부분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왕의 포고문이니까 자신이 왕은 아니지만 왕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설득이 아니라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근데 그런 요소들이 오늘날 설교 속에서 많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다 부드러운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부드러운 설교자들을 다 원하죠. 인기 있는 설교자들 보십시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그런 일들이 언제나 있었어요. 선지자들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그래왔어요. 듣고 싶은 얘기를 전해주는 설교자들이 항상 인기를 끌었죠. 저는 예레미야를 볼 때마다 막 천국 가면 꼭 예레미야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40년 동안 한결같이 계속 사람들이 듣기 싫은 메시지를 40년 동안 전했잖아요.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거의 대부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내 얘기를 하자면 나는 길 모퉁이에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당시 나는 직업을 가진 젊은이였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실 내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와 처음 악수를 했을 때 나는 내가 아기와 악수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손이 너무 부드러웠기 때문에 나는 그가 18살 이후로는 육체 노동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주일에 그는 1000개의 줄이 달린 하프라는 제목으로 하프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는 설교를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말을 아주 예쁘게 했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나는 인간의 영혼이 1000개의 줄이 달린 하프라고 확신합니다. 라는 말로 설교를 끝냈습니다. 나는 집으로 갔고 그 하프 연주를 듣지 않았습니다. 당시 나는 권위 있는 설교를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습니다. 만일 어떤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면 그는 나중이라도 다시 길 모퉁이에서 비누 상자 위에 올라가 말씀을 외칠 각오를 하고 일단 사역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권위를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권위를 받은 다음 자선단체 같은 곳에서라도 말씀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외칠 때 그들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나타났던 네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다섯 번째, 그들은 구별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세상과 날카롭게 구별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오순절 사건 이후 다른 세상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다른 세계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적 교회들은 이 세상을 기독교로 회심시키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미 수십 년 전에 하고 있는 얘기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현상과 똑같은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찝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세상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여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하고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지 않고 성화되지 못한 세상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는 이런 세상을 교회의 한복판으로 가져옵니다. 교회에 대해 호의적으로 말하는 세상의 유명 인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서둘러 그 사람과 그의 말을 언론에 알립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유명 인사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살아계신 구주, 즉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처럼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데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의 그런 변화가 완전히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세상의 그런 명예와 부, 이런 권세, 이런 것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여전히 타락한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도 여전히 죄인이어서 거듭나야 되고 회심해야 되고 세례를 받고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이런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이 아무리 교양이 있고 배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가 필요하고 회심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오늘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그런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가 설교 다 들을 수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의 사람들에게 부딪힘이 없는 그런 설교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삶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죄와 거듭남과 회심,
성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그 안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전혀 그런 내적인 그런 변화가 없이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왔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 변화의 특징은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기도가 드려진 경우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때에 깨어 있었던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하려고 애썼으나 잘 되지 않아서 주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른다고.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는지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휴심을 하고 막 소원함이 기도를 잘하는 거였어요.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정말 기도를 못하겠어요. 기도를 막 한참 한 것 같은데 한 5분은 했다 싶었는데 2분밖에 안 되고 그 한 기도를 또 다시 해가지고 겨우 5분 채우는 2번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 기준도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아주 유창하게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를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기도를 어쨌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은 또 그런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나 실상 기도를 못했죠. 기도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그런데 그들이 이제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간들에게서 기도를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들은 기도하는 법에 대한 강좌를 개설했다고 광고합니다.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이것은 사랑에 빠지는 법에 대해 강의하겠다고 광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강의도 있어요, 진짜. 그죠? 사랑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비유를 들었잖아요. 사람에게 기도하는 법을 사람에게 배울 수 없는 것은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없는 것 같다. 이지. 잘 설명을 한 것이 기도는 결국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기도의 세계의 그 풍성함을 깊이를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기도의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그 전에 그들은 기도회 때 잠을 잤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기도회를 갖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변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그들은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제자들에게 일으킨 변화들 중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성경에 대한 그들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거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신 것이 보이는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제자들이 구약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나는 성경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성경책을 씹어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더 채울 수 있다면 아마 나는 성경책을 다 씹어 먹었을 것입니다.
성경책의 가죽 표지와 그 안에 인쇄된 것들을 씹어 먹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더욱 많이 채워넣고 싶을 만큼 나는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성경책을 씹어 먹는다고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도는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 성도에게서 볼 수 있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영으로서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채는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없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은 성경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성경 본문에 대한 모든 주석들을 다 읽은 사람보다 한순간에 성령님께 조명을 받은 사람이 그 본문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석으로 여러 권의 주석을 이렇게 참조해도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참된 그런 어떤 의미들, 살아있는 어떤 의미들,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진짜 이렇게 조명해 주신 때가 있어요. 설교자에게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잡고 끙끙대도 이게 안 풀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딱 풀리면서 그게 하나만 있으면 그냥 설교 한 편이 딱 나오는 거죠. 실제로 성령께서 이렇게 주석을 다 읽은 사람보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더 분명하고 더 권위 있고 더 살아있는 그런 의미를 캐치해낸단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석들을 배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다른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떠도는 얘기들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인식하는 감각이 무뎌졌고 기적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1727년 유럽에서 모라비아 신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나처럼 조용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며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살아계신 구주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느낌이 호련히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인간의 영혼에 충만히 임하실 때 그분은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1727년 모라비아 신자들에게 임하신 분은 성령님이셨지만 그들은 사랑의 성령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느꼈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의 구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느낌이 갑자기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진젠도르프 백자 보십시오. 독일 경건주의 창시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라비아 교파의 중흥자이고 진젠도르프 백작은 당시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75명의 독일 기독교인들은 일어나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땅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충만해진 그들이 그 후 20년 동안 이룬 일은 전 세계 교회가 200년 동안 이룬 일보다 더 컸습니다. 선교사가 된 그들은 오직 기도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당신은 모라비아 신자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회심자를 얻었는데 그 회심자들은 바로 찰스 웨슬리와 그의 형 존 웨슬리였습니다. 존 웨슬리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널 때의 일입니다. 제 다른 책을 보면 이때가 웨슬레가 미국의 조지아주로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서 실패를 했어요. 선교 사역을.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 안에서 이 일을 겪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와 선원들조차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오직 모라비아 신자들의 작은 그룹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밝은 얼굴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어찌하여 당신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토록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우리 모두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갑작스러운 죽음은 갑작스러운 영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점잖은 영국 국교도인 존은 그들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지만 그들의 대답은 그의 영혼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웨슬레는 그 국교도였어요. 그러니까 영국 오늘날 성공회 있잖아요. 그 소속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이제 막 그 밖에서 막 그 강단에서 다 설교사를 못하게 하니까 밖에서 5개 집회를 막 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들의 대답은 그의 영혼에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동생 찰스에게 모라비아 신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려고 갔지만 찰스는 이미 회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존은 다시 모라비아 신자인 피터 보울러에게 가서 피터, 나의 형제 피터여, 당신에게 있는 것이 내게는 없습니다. 내 동생 찰스에게 있는 것이 내게는 없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형제여,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설교를 중단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은혜를 전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이 은혜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에게 은혜가 생기면 그것을 전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시 존은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그 웨슬레가 그 알더스 게이트 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그 로마서 주석의 그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와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피터 보울러였던 것 같아요. 다른 얘기를 가지고 보면. 그 후 그의 감리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라비아 신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과격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방언도 없었습니다. 천막에 버팀목을 기어 오르거나 밀집 위에서 기는 것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토자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0, 60년대 이 책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 방언도 없고, 뭐, 버팀목을 기어 오르고, 밀집 위에 기어 다니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오순절 그 성령 운동이 1920년대인가 30년대인가 아주사주에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방언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적인 병역이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방언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그리고 또 천막에 버팀목을 기어 오르거나 밀집 위에서 기는 것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없었다. 이런 얘기도 그 아주사 그 성령 운동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도 아니죠. 한 20년 됐죠. 비냐드 집회라고 하는 그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비냐드 교회, 거기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개처럼 막 소리 내고 막 웃고 막 진짜 막 이상한 짐승들 소리 내고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님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가 어쩔 수가 없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창 그런 열풍이 한국 교회도 막 불었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런 흉내를 막 내고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손으로 쓰러뜨리고 몇 번이나 안 쓰러지니까 성도들이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얼굴 세워주려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제 옆에 교회에서 그랬대요. 여러분이 권사님 들으셨죠? 지사님 보셨죠? 들었죠?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교회들이 많았어요, 한국에. 그런 게. 지금 근데 그러니까 이미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인데 토저가 이런 책 통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의 바른 독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막 여기가 천국인지 이 지상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그런 기쁨을 경험하고 그런 능력이 임했지만 그들은 점잖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어떤 이렇게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자신도 나도 어쩔 줄 몰라.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지극히 온유하신 영이시에요. 그래서 모든 막 방방 뜨고 막 이런 것이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뒤에서 이제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보고요. 성령님은 그분이 마땅히 계셔야 할 곳으로 오셨습니다. 즉 그들의 안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실제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뻤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세상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이 여기는 감정을 느꼈다는 기록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해 버리면 다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넘쳐나는 기쁨과 놀라움의 감정은 신약의 서신서들을 통해 계속 이어집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이 여길 정도가 될 때까지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마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브라운 박사는 언젠가 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때때로 두려울 정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놀랍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두렵다는 표현을 쓴 것에 주목하십시오. 사실 나는 그의 표현에 동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두려울 정도로 기이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체험을 구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아름다운 체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울 정도로 기이함.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번 주일날 그 본문 있잖아요. 이사야가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했을 때 자신의 그런 부패함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막 엎드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가 계속 그런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땠습니까? 막 가서 나를 보내소서 하잖아요. 누가 이 소식을 전할까 할 때.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런 두려움 요소도 있었지만 또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그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와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는 기이하게 느껴지는, 두려울 정도로 기이하게 느껴지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그런 기이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기쁨이 임했습니다. 또 능력이 임했죠. 그죠? 능력이 임했고 권위가 있었고 또 뭐죠? 성경에 대한 그런 태도가 바뀌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다 하고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튼 그 구별되었어요, 제자들이. 그죠? 세상을,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세상, 그 모습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이렇게 보게 됐다는 것이죠. 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왔지만. 그래서 이들이 복음서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우리에게도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에 머물러 있는 구원받은 사람과 오순절 이후의 그 제자들의 모습과 그런 근본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